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다. 이 복음의 진리가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안이다. 평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 우리 유대 말로 샬롬 해보십시오. 샬롬.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도망을 쳤죠. 그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던지 감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숨어서 우리도 잡혀가서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두려움에 다들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시퍼런 눈초리가 두려웠어요.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평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하죠.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만나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럽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의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픈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도 없고 환경이 줄 수도 없어요. 돈이 줄 수도 없고 명예가 줄 수도 없고 권력이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평안이 없죠. 언제 드러날지 언제 밝혀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진정한 평안이 없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평안의 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다 까매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다 방황해요. 당신 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으니까 나 천국 간다.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죽음 앞두고 있는 사람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안심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친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죠. 22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구세주라고 주님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왔고 두려움이 막 떨던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 밖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늘 두려움에 위축되고 세상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시험에 들고 상처 잘 받고 쉽게 낭망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늘 두려움에 쫓겨다니. 대부분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쉽게 화내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가난과 근심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미래를 예측하고 돈 잘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신 권능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를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복음, 죄사함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용서의 축복입니다. 용서의 선물. 가장 어찌 보면 십자가다운 그런 선물이죠.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그 복을 준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쉽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할게. 네가 나한테 잘못하고 배신하고 원수가 됐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피눈물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원수를 맺을 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해. 용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메시지다 이겁니다. 이 용서의 축복,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만 용서받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할게. 끝이 아니에요. 너 용서받은 자로 살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죄를 탕감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막힌 것이 없는, 매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막힌 것이 있겠습니까? 매인 것이 있겠습니까? 묶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잘못한 사람 용서할 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었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뭐 77이 49, 499번만 용서하라는 겁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끝없이. 또 주님은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사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화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악한 종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빚을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자를 그걸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그러는 종을 악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꾸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이 맺히듯 자꾸 매이는 인생을 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상처받은 것, 원수 맺은 것을 풀어내야 하늘의 은혜가 풀려서 쏟아져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서 자꾸 잡아매는 인생은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풀어주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자신과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셨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때려주고 싶죠. 내 왼뺨을 때린 자 있으면 오른편뿐만 아니라 왼편도 동시에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실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원수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십자가 용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땅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원수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매일 땅에서 붙잡아 메어놓고 그렇게 막 메어놓은 매듭은 얼마나 많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얼굴을 붉히고 막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만 마음이 틀려도 생각이 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고리를 언제 끊겠냐 이겁니다. 매번 매이면서 하늘에서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도둑심보죠. 불가능한 일이죠. 나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하셨듯이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 이걸 풀어버려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뉴욕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6년에 맨하탄 센트럴 파크를 순찰하다가 15살짜리 소년이 쏜 총 3발의 총을 맞고 그 중에 하나가 척추를 관통하면서 목 아래쪽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불구가 된 거죠. 경찰이 된 지 딱 2년밖에 안 된 젊은 신참 경찰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웃고 나갔던 자기 남편이 총에 맞아서 온몸이 불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가정에 찾아온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찰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비록 몸은 전신마비가 됐지만은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그 소년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저는 활동적인 경찰관에서 몸도 못 가누는 범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살아야 한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저를 쏜 젊은 그 소년을 용서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9개월이 지난 1987년 3월 1일에 휠체어를 타고 아들의 유아 세례를 참여한 맥도날드는 자신에게 총을 쏜 소년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교도소에 있는 그 소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소년을 용서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도 더 찾아왔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에게 복수하는 꿈도 수도 없이 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서 자랄 때마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괴물처럼 제가 변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처음엔 용서한다는 것이 그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용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불구로 만든 소년을 용서한 맥도날드는 후에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를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용서의 길을 걷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성자요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용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용서로 이끄는 인생,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인 것이죠.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합시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